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치유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복된 삶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쫙 본 다음에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그렇게 주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아세요? 하나님 능력을 보면 하나님 존재를 더 잘 믿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만요. 그 능력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또 달라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 보여주세요. 이 문제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다음에 성경의 대부분 전부 거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다음에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치유에 능력에만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능력보다 하나님 존재 자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능력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쫙 우리에게 베푸시면 처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 예수님이 기적을 쫙 베푸시면 와,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와, 하나님 사랑해,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지, 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면 교회 열심히 나고 예배드리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답답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말도 마음도 결심도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포기하고 구원에 대한 그 중요함도 다 잊고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 딱 봐서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다니 그때는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말하는 순간에 아이고 능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 전하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 주님 나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조금의 작은 일만 터져도 금방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서 밖에서 전도로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바라볼 때에
듣지도 않는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욕 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의미 없는 그런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들은 자에게 어떤 능력과 축복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하는 이들이 들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기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려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근데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라서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이 말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려요. 이 말 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신비로운 거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싶고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싶은데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들려주신다니까요. 의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아버지 음성 듣고 싶어요. 그건 존재를 지금 그리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이 잘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다르다고 해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음성이 너무나 듣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죠. 요한복음에는요, 양과 목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은 그는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음성을 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듣고자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들었다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뭐라 그래요? 야, 그만해라. 그 죄 짓는 거 그만해라 하면 네,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요? 아니면 착 닫아요? 착 닫는다니까요. 나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열성이 듣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치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렇게 치유의 사역이 많이 일어났는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놀랍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듣고자 하는 자가 들을 것이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 이 사실을 알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든 자만큼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들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거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병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찾는 자가, 보고 싶은 자가 만납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며 만난 것이 무엇인지 밝게 알아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병든 자들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병든 자들과 죄인들하고만 같이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하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가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 찾았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부 다 무슨 일이 있지?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들리지가 않습니다. 병자들하고는 마음 먹은 것, 마음 자체가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겸손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설 때에 주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 은혜 가운데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자가 만나니, 보고 싶은 자가 보게 되니, 그렇게 찾았더니 찾고 싶은 자가 그 찾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완벽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은 자는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싶은 자는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절망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 병이 사망의 그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착 치유하시고, 병은 사망의 그늘입니다.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이 병이 아니죠. 병은 인간을 죽이려고 합니다. 병은 인간을 완전히 죽이려고 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인간의 근심하는 것, 근본적인 것을 흔들 게 뭐냐면 전부 다 병이 근심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이게 다 그냥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병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병이 깊이 들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몸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멈춰서고 마음도 멈춰서고, 이런 병이 들기 시작하면 온 몸이 다, 생각과 마음이 다 멈춰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병 안 걸리신 분 있습니까? 약 안 먹고 오신 분? 참 전부 다 병이에요. 전부 다 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병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 무조건 병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해서 죄가 병의 원인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가 병에 걸린다, 그것도 큰 병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은 누구나 걸리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해도 병에는 다 걸립니다.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병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병이라는 것이 같이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겠습니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병이 있는가?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음부터는 썩는 것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병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것을 보면서 죄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개인적인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부터 병이 온 것입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더 큰 병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병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병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인류에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게 그 재미, 그게 이제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딱 내 안에 병이 샥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이 또 범죄한,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병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으로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도 이 병, 잠자리에 들 때도 병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인간을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간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병이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병이 슬픔과 그 눈물을 주는 것, 병이 얼마나 이 강력한지, 가족 전체가 한 사람이 병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함께 근심하는 자리,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행하신 겁니다. 이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알 수가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말 더듬더듬 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손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바르시고 흙을 만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귀에다 딱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 그리고 그 귀에다 대고 혀에다가 착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셨더니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에바다! 에바다는 열려라! 에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혀가, 굳었던 혀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바다! 열린 거예요. 열려라!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열려라! 도대체 뭐가 열린 거예요? 무엇이 막혀 있었기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다가 열려라! 어떻게 무엇이 열려야 되기에 열리자마자 그냥 온몸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났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성경 전체의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면, 인간은 거룩함 앞에 서면 완전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 앞에 서면은, 그러면 온몸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거룩한 것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거룩함 앞에 서야 되니까 완전한 것. 그러니까 제물을 저는 것, 눈먼 것, 점박이가 있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앞에 서는 거니까. 그건 아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그 제사,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열려라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하늘의 그 거룩함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그 거룩함 앞에 서게 되자 아프고 상하고 병들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을 회복되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열려라! 하나님 잠시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함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겁니다. 거룩함이 드러나자마자 병든 자들이 싹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언제 이 일이 나타나겠는가? 맨 마지막 날, 여러분 종말의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만날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열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열려라 했을 때에는 잠깐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함 앞에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좀 서고 싶으세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쓰고 싶으세요? 가장 까맣게 해가지고 피부 싹 좋게 해서 만나고 싶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거룩함 앞에 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병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나 모든 병을 다 치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능력은 있으셨으나 모든 죄를 다 치유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병이 다 치유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정적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땅에 병이 있을 것이라, 공의의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병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 사는 날 동안 병은 다 걸립니다.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고 모든 기관이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한정적인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치유 능력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정말로 병 걸린 자들에게는 큰 감사요 기쁨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병 고치는 그것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함께 인사 나누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 병에 걸립니다. 아이고 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럼요, 병에 걸리죠. 이 땅 살아가서 병에 걸린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면 다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날 때는 저 천국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천국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망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서 망했다고, 망자라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다가 그 한평생 다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인이 천국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치유 사역은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이것은 죽음의 것이니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결국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구원에 관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 세 번째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불치병을 다 낫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이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전부 다 사람에게만, 시선이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나을까 안 나을까 전부 다 시선이 사람에게. 그런데 나은 다음에는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우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치유의 역사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시선이 바뀌었어요. 시선이. 하나님,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병만 보고 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착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만 하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품냐면 잠깐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그때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전부 다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이 통계를 냈는데, 한 학자가 통계낸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인간이 100세를 살아가면서 사는 날 동안에 뭐하고 살아가나 평균을 내봤더니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평생 일하는 데만 23년을 쓰고, 평생 잠자는 데만 20년을 쓰고, 평생 식사하는 데만 5년을 쓰고, 옷을 꾸미는 데만 5년을 쓰고, 전화통화하는 데 1년을 쓰고, 잡담하는 데 70일을 쓰고, 웃는 데 89일을 쓰더라는 거예요. 평생 100년 동안 살 때. 전부 다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될 줄 믿지를 못하고, 그냥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냥 관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봐봐라, 이런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함께 마음을 두자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찬양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면 박수로 막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은혜가 너무나 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찬양의 은혜 받아서 박수 칠 때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병 나았을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거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는데, 안 죽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도록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온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부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성공하게 하시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유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실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더불어 의미를 갖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며,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가 들으시며 그가 치유하시며 그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 능력은 모든 인간의 소망을 주며 모든 절망과 좌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 매일매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들을 내게 보이실 때마다 용기를 내어 믿음 지키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치유하시는 예수, 그가 나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